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4년 이제 함께 우리가 성장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계획도 많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왠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좀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신 그분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교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장로가 돼서 섬겨야 하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됩니다. 난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까 봐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가려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경험이 있다면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본 그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곳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오면 이제 꼭 가봐야 하는 곳 중에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랜드 캐년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처음에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면 이제 차를 타고 그 유명한 이런 전망대 포인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처음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놀라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유명한 포인트들을 돌면서 가면 갈수록 아까 봤던 곳 같고 여기가 거기 같고, 그래서 점점 그 감동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을 제대로 우리가 감상하기 위해서는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자신의 발로 그 깊은 곳으로 걸어서 그 협곡 사이로 들어가 봐야, 그래야 진정한 그랜드 캐니언을 느낄 수 있다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쏟아지는 별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그랜드 캐니언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로 깊숙한 곳으로 자신의 발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서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간증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친밀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한번 다른 아모스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서 친밀하심이라고 번역한 같은 단어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그 어전회의,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오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친밀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화 상대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2장 10절 말씀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가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그가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도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사실 들리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루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는커녕 과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복잡한 모든 일들이 해결된 다음에, 조용해지고 평안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5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시편 25편을 노래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밑에 영어 표현을 보면, 원래 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를 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당신을, 영어로 보면 to you, 이것이 시편 25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다윗이 시편 25편을 노래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단어가 주를, 당신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겠습니다, 그런 시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지금 부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그런 말을 한번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또 자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입 밖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에 욕설을 한다거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 밖에 제일 먼저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무슨 단어를 내뱉느냐 하면 바로 당신, 주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불렀는데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라는 말입니다. 주께. 당신께 내가 의지합니다. 다윗은 입을 벌려서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입니다. 당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을 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상황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뒤에 보면 원수들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항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주님이었습니다.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번에는 눈입니다. 지금 다윗이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외쳤다면 다윗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지금 상황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을 보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계속해서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눈으로 여호와를 보는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난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원수를 이렇게 쳐다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집중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투성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입으로 처음 외치는 말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을,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이 원수의 발에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로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시작됐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친밀하게 주님을 더 알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에서는 날 수 없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멀리에서는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